생명 주셔서 고난받게 하셨나. 예수님 받은 그 고난은 왜 내게 사랑 주셔서 고난 알게 하셨나. 주님을 알도록 주님의 삶에 내 눈을 돌리사 하나님 알게 날 잡아주소서. 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것들여 그 고난의 손 붙잡으리. 성도 여러분, 12월 7일 월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전도서 28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자족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도서 28번째 시간입니다. 학문 중에 통계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계학은 수량적인 비교를 기초로 해서 많은 사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관찰하여 그 처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통계는 주로 일부만 검사해서 전체를 추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왜곡이 일어나거나 조작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표본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계 데이터는 맞으나 때로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따라 잘못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통계가 어떻다라고 해서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 경주에서 이길 확률이 높은 것이 상식입니다. 체격이 크고 건장한 사람이 전쟁이나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돈을 더 잘 벌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좋은 기회를 갖게 되리라 예상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며 굳이 통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로몬도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로 손에 꼽히는 만큼 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는 실패할 것 같은 사람인데 성공을 하고 당연히 성공할 것 같았던 사람이 실패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말이 와닿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런 불확실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인생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무엇보다 소유가 적어도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시편 37편 16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아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소유한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정의롭게 사는가의 여부인 것입니다. 부정하고 악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결국 그 부정함의 증거가 될 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와 관련하여 성경은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많은 재산 때문에 다투는 삶보다 만족스러운 삶이고, 빈곤한 중에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일과 관련하여 많지도 적지도 않게 필요한 양식을 얻는 것이 복된 일이라 말씀합니다. 지나친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며 덕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더불어 일할 직장이 있어서 땀 흘려 일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현대사회에서 부의 불균형 문제와 빈부의 격차로 인한 사회 문제는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삶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조리와 불균형의 문제는 끊임없이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나 그것과는 별개로 일하는 사람의 땀이 그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것인지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부가 집중되어 사회 문제가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노동의 가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료인이 육신에 깃든 질병을 몰아내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는 일이라 한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영육 간에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배고픔이나 풍부함이나 궁핍함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이 진정으로 우리를 복되고 만족한 인생으로 인도한다고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구원의 뿌리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힘들고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족하며 범사에 감사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